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는 지난주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우리가 남들을 위로하며 힘썼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날을 맞아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위로하여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위로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도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새 힘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르거나 의미가 훨씬 넓거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한 자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실 것이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들 결심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본다면 오해나 실수가 적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경의 어느 일부만을 근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전체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각각 알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고 각각 경험한 부분들이 다르다 보니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는 알지도 못했고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을 어느 누군가가 알고 경험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정말 말씀에 있는가라고 확인해보는 도구로도 분명히 사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람들 앞에서 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든 남들을 이해를 하든 말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싹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르면 상관없다라고 해석될 만한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앞에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일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질책하셨던 고르반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만 하면 부모에게라도 형제에게라도 사람에게라도 뭔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책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고르반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질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겁니다.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비춰주는 모습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얼마나 어렵고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증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 앞에 증거를 받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나를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만 보면 우리들은 예수를 증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라도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증언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의 증거가 사람들의 능력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일부분에 해당하더라도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그들에게서 100%의 증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결국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일부분 연약하게 부족하게 모자라게 하는 것에 그렇게 화내시거나 부족하다고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증거인이 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게 전부 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와 경험이 다르고 나와 체험이 다르고 나와 아는 것이 다른 이들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증거도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인정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었지요. 사도를 새로 세울 때에도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기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사람의 인정하심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냐? 아니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충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도 없고 어그러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죠. 의인의 고난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자기의 잘못이나 어그러진 것을 핍박이나 고난으로 덮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한 요한 3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3서를 잘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깊이 공부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두 명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어떤 교회의 리더에 속했던 사람이고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자만감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스스로 옳다는 바가 많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실히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도들이나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막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자기들이 옳다 믿는 바가 너무 분명해서 그 생각에 반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너무 간단하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저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끔 되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증거나 사람들의 증언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지요. 그와 정반대의 사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야기는 그 다음 두 구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전혀 다르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진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를 인정하고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혹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되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100% 본인이 그렇게 옳다면 옳은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들의 증거를 같이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증거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람들의 증거도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안에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저 경험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그저 경험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이 각각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위경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선행과 하나님이 명하신 행실들을 잘 행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의 도움과 사람들의 후원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생명을 다시 얻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바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방과 유대인의 접경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과거에는 꽤 영화로운 항구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할 때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요바라는 항구입니다. 예전에 꽤 유명했던 항구 도시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헤롯의 시대에는 헤롯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신항을 만들어서 신도시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생활이 다 그 신항구 도시로 갔기 때문에 요바는 가난하고 옛 영화만 누리고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동네에 불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비다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성형으로 쓴 것은 성경에 이곳이 딱 한 군데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비다만 여자 제자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자이지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다비다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었는지 예수에게 어떤 영향을 만났었는지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다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전도죠. 그리고 신유나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막 역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구제하는 일과 선행을 했지만 그런 일들은 안수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막 전적으로 역사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신앙생활은 저런 능력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설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신앙생활은 그저 예배하는 일, 기도에 참석하는 일,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일, 뭔가 행사하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분명한 여자 제자이기는 한데 그는 설교했다는 말도 없고 전도했다는 말도 없고 능력을 나타냈다는 말도 없습니다. 뭘 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이 심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보이도록, 뭘 꼭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넉넉치 않은데 뭐 저렇게까지 구제를 하나 생각이 들 만큼, 자기 몸을 챙기기도 버거운데 남들을 돕는 일에 뭐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 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힘쓰고 몸부림치며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이 나올 만큼 그렇게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뭡니까? 선행, 착한 일은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구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죽이는 겁니다.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먹고 사는 일이든 마음을 위로하여 살리는 일이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든 사람들을 화해시켜 관계를 살리는 일이든 간에 어쨌든 다비다는 살리는 일에 심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는 일의 대표적인 게 구제이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서 그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돕는 것은 선행,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비다가 했던 일은 다른 남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나누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돕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관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밥을 먹어주고 다독여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울어주고 하는 그런 얘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위로라고 하는 말을 배웠죠. 그 일을 잘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말씀 전하고 능력 행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이고 그들 앞에 그들이 의문을 가질 만큼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 그의 사랑을 받았던, 위로를 받았던, 그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보였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나눠줬던 것을 가슴에 품고 자기를 사랑해줬던 다비다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에게 뭔가 할 수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비다가 믿었던 그 예수, 다비다가 의지했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정말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온다면 다비다가 전해줬던 그 예수와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함으로 다비다에게 받은 사랑을 다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고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물론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죠. 왜 살리셨을까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은 다비다가 평상시에 소소한 자신의 삶 가운데 증거했던 예수, 정말 자기의 삶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며 전했던 그 예수에 대하여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어려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보이는 모습을 도왔던 다비다의 노력이 그들의 영혼까지 살리는 일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비다는 이렇게 살아나서도 당연히 다시 죽었겠지요. 병이 낫는 일, 기도가 응답되는 일,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해결이 되는 일,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다른 이들을 살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다비다처럼 먼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선행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만한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손들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남들 앞에 아주 대단한 자랑과 정말 증거를 가진 그런 모습들로 서기를 정말 원합니다. 다비다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듯이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이전에 다비다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 이전의 3년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다니며 그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큰 역사나 대단한 일과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계기가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떠나시고 나서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봐도 뭐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지극히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해 나아가서 선행과 구제를 행해 나갈 때마다 그 행동과 함께 주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계속 전달이 될 때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도 또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증거와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또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얻을 것인가를 잘 돌아보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전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억에 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일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또 다른 이들의 경험과 또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잘 검증하여 볼 때 우리가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에게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생명을 더하시고 선행이 될 수 있도록 살리는 일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도 사람들의 증거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얻고자 할 때에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증거를 얻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